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2시간 만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타락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예. 아까 누가를 시켜보라고 했는데 누구의 은총이었나? 아니었나? 은서였구나. 아니었어. 하여튼 시켜보라고 막 열심히 외웠다고 이야기하던데, 일단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멘. 예. 그 다음에 고린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시면 좋고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구원에 관계되는 것들 사실 한 시간에 끝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걸 할 때 총 이제 한 7개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 세어론 해가지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뭐 종말론 이래가지고 7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 말하자면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배우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론 같은 경우에 한 학기에 기독론 하나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뭐 다 때려 뭉쳐가지고 한 시간에 한다는 거는 그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해하기 쉬울 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훑어가다 보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야나 지평을 조금 넓힌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논쟁들이 있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이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처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렇게 묻죠. 뭐 처음으로 교회 나오게 된 계기, 엄마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된 사람도 있고, 나보이 우리 집안 전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뭐 친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자친구 만나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냐 하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는 거 좀 오래됐습니다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한 교회에서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 그 대상들 가운데 한 몇 프로가 구원받았다고 대답을 하느냐 하니까 한 60%가량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말을 똑같은 말인데 달리 이제 좀 살짝 비틀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우리 전도 훈련하신 분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좀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니까 천국은 아직도 조금 있다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원받았는 거 지금 구원받았는데 천국은 조금 있다 갈 것인데,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요래가 가겠나, 믿음은 간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이게 믿음이 내가 봐도 좀 시원찮아. 그러니까 요래 가지고는 좀 가기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게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냐, 요렇게 물으니까 비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30에서 40%. 그리고 적어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기에서 저 오늘 뭐 참고할 수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서 절반은 넘어야 되는데 이 절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뭐가 그러냐,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또 하나가 본인이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구원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구원의 서정,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렇게
루터가 말하는 게 틀리고 칼빈이 말하는 게 틀리고 또 다른 소위 감리교에서 말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근데 우리 켈빈이 말하는 우리 개혁 교단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니까 소명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 참고 삼아 지금 여긴 지금 세 단계로 했거든요. 칭의하고 이 세 단계로 했는데 확 줄여놓은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것, 현재 있었던 것, 미래에 있을 것 이렇게. 과거에는 칭의, 현재는 성화, 미래는 영화 이 세 개로 나눴는데 실제로는 9개로 있습니다.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수양, 수양은 아들 삼는 양자 삼는 것,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소, 중, 회, 신, 칭, 수, 선, 견, 영 9개. 이거를 앞에 거 3개, 3개, 3개 이렇게 안 하고 과거의 것, 현재 것, 미래 것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여기 세 단계로 이렇게 놨습니다. 과거의 것, 칭의, 현재는 성화, 앞으로 장래에는 영화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그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미 시작하신 그 일들을 쭉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이 성화의 말씀이기도 하고 견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먼저 칭의라고 말하는 칭의라는 것은 뭐냐?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입니다. 저기 마이크 여보세요? 마이크 이거 베이스 좀 빼고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칭의라는 것은 뭐냐? 법정적 선포. 우리 많이 들어봤죠? 법정적 선포라는 거. 이 법정적 선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칭. 이를 칭자입니다. 의롭다고 이르러 주는 거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이르러 주는 거지 말해 주는 거예요. 예, 의롭다고 말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말해 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 뭐죠?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뭐라고 돼 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중요한 것 그의 믿음이지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 말해 주는 것이지 의롭게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양심의 변화를 입어가지고 완벽한 의를 행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다. 행위는. 그런데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관점이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말해줘요. 그러면 이 어렵다고 선포되어지는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어렵지 않아.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했어. 근데 이 의는 내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칭의의 의의 기준은 누구냐?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의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보느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것을 뭐를 보고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까? 믿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하냐?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마음을 보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나 변화된 마음이냐, 이 변화됐냐 안 됐냐 이걸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 행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응답, 믿음을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니까 어떤 앞으로 고소 고발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소위 형벌적 죄책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완전히 변화돼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에서 자신이 없느냐, 어렵다고 인정해 줬는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렇게 하면 아이고 겁나라 내일 밤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행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괜찮다 했는데 내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안 돼요 제 발이 더러워서 못 가. 아니 괜찮다니까 들어오시라.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내 발 들어도 괜찮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보는 내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거는 네 기준이고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심판자잖아. 내가 심판자인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이거예요.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오토매틱으로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오토매틱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수납이라는 이걸 우리 말하면 영접이라고 말하죠. 믿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과정으로 되어지느냐? 이걸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과정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냐? 제사로 보여준 거예요. 제사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 죄 지었습니다. 율법에 말한 대로 전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는 대신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하니까 대신 죽는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양을 데리고 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시오. 안수하시오. 이러면 내가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다고 말합니다. 전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안수했다고 얘가 나쁜 양이 되나요? 안 되죠? 얘는 나쁜 양 아니고 그대로 똑같은 양이에요. 똑같은 양인데 죄를 옮겨 놓았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인정.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난 여전히 내 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를 여기서 이렇게 들어 놓았다고 누가 인정해줘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옮겨졌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었어요. 근데 이걸 죽음을 갖다가 그럼 죄도 같이 죽나?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얘가 죽음으로 죄를 네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네 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대신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속한 겁니다. 대신 갚은 겁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냐?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칭의.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죄는 옮겨지고 전가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의는 내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 믿음. 그걸 그렇군요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수납이라고 말해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수납이라고 말하는데, 수납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렇다, 네게 예수님께 다갔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게 네게 왔다,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안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옮겨주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 내 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밤 이렇게 말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이런 것들이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는 그걸 나는 그대로 받습니다. 진심으로 고백을 해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 그래, 예수님의 의가 네게 되는 거야, 그래 너는 의롭다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거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공로가 되나요? 라고 하지만 이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통로일 뿐, 수단일 뿐이에요. 공로라고 말하면 뭔가가 내가 해서 그게 가치가 있어야 공로가 되는데, 이 공로라는 게 가치가 있느냐, 공로라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인정만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이게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과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쌤쌤이가 될 만한 가치를 가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심판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재판장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칭의의 여기에서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톨릭은 변화된 우리의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니까 그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선행을 한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공로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내 의가 아니고 내가 공로를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전적으로,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는 걸 뭐를 의미하느냐 하니까, 이 칭의라는 이것에서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거는 믿을 만한 게 있나요, 없나요? 대답해 주시고 이러면 제가 좀 덜 더울 낀데, 마스크 했답시고 꾹 다물고 그냥 계시지 말고. 예.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내가 공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게서부터 신뢰의 대상을 누구에게 옮기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기는,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에게 옮긴다는 게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들은 구원에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들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훈련 하신 분들은 아마 들었죠? 신뢰의 대상을 내게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믿으면, 나 이만 했잖아, 너 구원받으면 하잖아, 이거 나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 안마에서 빠지게 봐라, 그때나 봐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해보고 안 된다는 표시가 뭡니까? 실험. 뭐였죠? 이쯤 되면 대답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또
오미가미 이게 되는데 해가지고 되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스스로 해볼게요. 오야 알았다. 그래가 해본 게 노아 때의 사건이다. 해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가만 놔두니까 착한 게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너가 알았어. 그럼 누구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알면 너가 한번 해봐봐 이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가서 행한 거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행위가 처음부터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다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번 해봐봐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건 봐라, 앞에서 받는 거 봤지? 자들 안 되는 거 봤지? 이걸 해가지고 될 수 있나 봐. 너가 어떤 기준만 주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랬죠.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기준이 이거야. 그러면 한번 해봐봐. 주셨는데 기준을 줘도 안 돼요. 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기준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네요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걸 하기 위해 이걸.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열심히 한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되냐? 안 되죠.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유의지라는 걸 굉장하게, 지난번에도 늘 강조했잖아요. 자유의지가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만약에 자유를 빼버리고 나면 앞에 이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막 해버리면 되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보고 기준을 줘도 안 되고 말 안 되지. 그러니까 은혜로만 되는 거야,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칭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천국에 들어가실 수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밤은 좀 그렇고 오늘 밤부터 회개해서 내일까지 열심히 회개하고 그러고 내일 착한 일 좀 하고 그러고 나면 내가 천국 갈 면목이라도 있을 텐데, 요거는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까? 내게, 내 공로에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이루어 놓으신 걸 나는 받습니다. 나는 그거 하랍니다. 요게 뭐예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해하시겠죠?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랍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나는 붙들랍니다. 요게 예수님을 신뢰, 요걸 믿는 거라고 말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깨어졌죠. 중요한 이야기. 자, 로마서 1장 28절의 이야기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뒤에 선택에 대한 것들 막 뒤죽박죽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혹시 성경 다 가지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1장 28절 읽어 보도록 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점점점점점 나오고 그다음 32절로 시작.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중요한 건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사실이에요. 요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앞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먹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됩니다.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죠.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나만 한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줬어요? 아담도 줬어요. 죄의 특징이 그래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슷한 무리들을 또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대로 듣질 않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거기 보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 이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사랑한 존재가 아니 그게 적혀 있잖아요. 아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몸에 있는 성경에 그렇게 되죠. 이처럼 사랑하자. 농담이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나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려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런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속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그 전에 선택이 먼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처음에 뭐 있죠? 부르심의 첫 단계 소명, 부르심. 근데 중요한 것은 소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요. 이거 어거스틴과 칼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신 것, 예정,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칭의,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 이런 단계. 그러니까 정하셨다, 미리 아신 그들을 예지, 그 다음에 선택, 이런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대목이 여러 교단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4세기에 AD 4세기에 300년대죠. 4세기에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맞붙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거스틴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건 뭐냐? 전적인 부패.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5대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렇게.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 믿을 걸 알고 선택, 이거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할 때는 무엇이 강조가 되냐 하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유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가 맞붙은 겁니다. 그러면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느냐? 전적인 타락 아니다.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다 떠난 사람이다. 성경에 뭐라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뜬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구한 사람도 없고 다 하나같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펠라기우스는 그럼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주여 부르셨네요 손을 잡아주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가능하냐? 무조건 전적인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 부패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적 선택이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 저항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끝이야. 하나님이 불러 대답 안 하면 끝이라. 근데 요 똑같은 결국에는 이 펠라기우스가 그 에베소 회의 거기서 정죄가 됐습니다. 이단으로 파문됐어요. 이 사람도 원래는 주교였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있던 이 논쟁이 16세기 종교개혁 때 또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냐? 펠라기우스는 전적인 타락을 부정했는데 이거 펠라기우스 좀 너무 심하네. 그래가지고 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데 저건 또 뭐고? 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지 반틈은 또 뭐고? 반틈짜리가 나온 거예요. 반틈짜리.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반 펠라기우스입니다. 이게 그대로 16세기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칼빈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오대교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펠라기우스를 뒤를 해가지고 반 펠라기우스 주의를 더 추종하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미니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미니안은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 알미니안들이 뭘 주장하냐? 반 펠라기우스나 펠라기우스에 주장하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의 상태를 내밀어도 인간은 우리 전적으로 다 살아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인 걸 붙들고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뺏겨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다가 요 비슷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던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교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이단이라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그때 기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구원의 은혜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 다 합니다. 예수님의 기독론도 인정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구원을 받는 이 길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얼마만큼 더 인정을 하느냐. 그렇다고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양념의 이 혼합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바로 이거를 이제 두고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뒤통 얻어 터져 본 사람들은 은혜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도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한지 몰라요. 답도 안 나옵니다, 사실. 근데 나름대로 잘 살았다, 괜찮게 뭐 그래도 특별한 문제 없이 산 사람들은 주로 어디 쪽으로 가느냐니까 자유의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그런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이 암만 캐도 내가 안 따라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엎어놓으면 그 손 들고 안 오는 놈 하나도 없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선택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교리는 선택교리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하니까 우리 교단들은 이 대부분의 교단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뒤를 이어가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식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따르죠. 자, 이걸 그러면 왜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때가 되어 택하셔 불러내시고 믿게 하시고 하신 것들, 이것들은 왜 그러냐, 한편으로 보면 불공평한 면들이 없잖아 있어 보이죠. 제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째 된 거야? 주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김유신 장군은 어떡하나? 그럼 뭐 한글을 창제하신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 보리스도 지금 한자 이렇게 한글 만들고 계실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들죠. 즉 그런 소위 말해서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 제가 그 이야기했던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1장에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시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뜻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에 바로 다른 말하면 나부도 자 이리로 가야 되에 나온 마음에서 이르기 위한 사람들을 이분은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 우리 너무 성격 다르네요 이러면서 다 하나님 다 이리 가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하고 왔어요. 우리 이리 가려고 이래. 그리고 다 가는 거야. 다 가는데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누가 저희를 가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선 사람에게 누구를 지정했다고 한들 그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싫어요 이러고 가는데 내가 너 안 돼 억지로 붙잡았어요. 그 옆에 놈이 저는 왜 안 붙잡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죠. 나를 안 잡아준 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안 잡았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갔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죠. 전도 폭발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 포함 5명이 은행이나 도시 살려고 작정을 했어요. 내가 모의를 하는 걸 우연히 이제 아버지가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경찰에 잡혀. 너 그러면 콩밥 먹고 너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 가면 안 돼.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왜 이랬어요? 저 성인이에요 성인. 자유가 있어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인생 My way. 아버지는 your way. 난 내 인생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가지 마라. 암만 쓸 때 그러도 안 돼요. 그래가 가는 놈을 다리 몽디를 건드려 가지고 고만 계단 수굴로 엎어져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걸 걔를 붙들었어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와 친구들은 가는데 나는 못 간다고. 근데 그 다음날 뉴스가 떴습니다. 내 놈 얼굴이 대문짝만에 나가지고 동대구 농협 털려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옥 간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한 놈은 아이고 당이다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네 놈이 가면서 저는 왜 안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머지 네 놈은 그런 소리 안 납니다. 잡힐까 싶어가지고 얼른 도망가죠. 애정과 선택 교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가는데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다 지옥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신다고 해서 불공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불공평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서 유다서에 보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천사들을 가두어 영원한 마지막 행돌 때까지 옥에 던져놓고 잠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그들이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졌을 때 이미 우리는 선고된 겁니다.
딱 꺼인 거예요. 이미 다.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내가 구원해 주는 것들이 의무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선고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를 건지고 누구를 정해서 그 사람을 건진다고 그게 불공평한 일이냐? 불공평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신자의 위로의 관점에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 교리를 종종 오해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이건 길어가지고 이건 변정에 관한 거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선택 교리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지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믿을 걸 알고 정하신 거 아닌가요? 요거 딱 믿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거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뭐냐? 100% 하나님이 선한 의지,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100% 하는 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은 모세를 강제로 그 마음을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야, 내 백성 보내라.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고 보내라. 모세는 자기 의지대로 안 해. 신하들이 우리나라 지금 초토화된 거 안 보이십니까? 안 해. 끝까지 자기 의지를 놓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바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가 지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조합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신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의지가 둘이 부딪히면 어느 한쪽이 꺾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둘 다를 만족할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 은혜와 자유의지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속량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속량. 자, 속량은 어떤 의미냐니까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샀어요. 이 로마 시대에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그 산 사람이 그 사람을 풀어주면 그 사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서 이 사람을 내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몸값을 줘야 됩니다. 그 몸값이 속량이에요.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전도폭발 하신 분을 알죠? 이 테텔레스타이 상급적인 용어로 값이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 하는 뜻이 옵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값을 다 치렀다, 완불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받아야 되는 죄책,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현재 있는 것,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모든 죄의 값도 이미 다 지불된 겁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빚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자, 구원을 위한 사람의 반응, 그 다음에 뭐죠? 뭐죠? 회개. 회개라는 건 뭐냐?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스스로 속이고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하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회개의 기본이 되는 죄를 토해내는 것은 기준이 뭐죠?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본 게 아니고 네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봐요. 내가 밖에 나가 착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하는 요게 난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다른 그룹에 가보니까 이야 정말 진짜 나쁜 놈이야. 정말 진짜 막 독한 놈이다 저거 진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삶과 이쪽 삶 둘 중에서 어느 걸 봐야 되냐? 우리는 이것만 봅니다. 자, 여러분, 깡패가 나쁜가요? 좋은가요? 나쁘죠. 뭐 기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깡패가 지나가다가 이거 뭡니까? 이거 지갑 이거 하는 설정하는 이거 뭐죠? 소매치기. 그렇지. 소매치기를 했다고 칩시다. 소매치기를 했는데 지갑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 그래가 기분이 나르면서 돈 막 집어넣고 가다가 길 가는데 제가 마침 그 차비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저 차비가 떨어져 그런데 차비를 좀 많으면 좀 그래 젊은 양반이 좀 힘내요. 가다가 밥도 사 먹고요. 차비 10,000원만 아니라 밥값까지 줘가지고 20,000원 줬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 밥값 받은 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얘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때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뭡니까? 깡패, 조폭 이런 사람 살인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잘 합니다. 뭘 기준이에요? 내가 하는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 뺍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빼고 내 한 행위들을 다 똑같이 일렬선상에 다 똑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 좀 있어도 나쁜 일 있으면 죄인 거예요.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참 말을 재밌게 지은 거 있죠. 찔긴 똥도 똥이다. 덩어리만 쌓아야 똥이가 돼. 찔겨도 똥은 똥이다. 죄는 죄다. 죄는 죄예요. 죄 중에 뭐 착한 죄가 있고 나쁜 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렇죠? 돈 뺏어가 학교 애들 삥땅 해가지고 막 야 이래가 돈 내놔 이렇게. 형님 알지? 형님 좀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협조 좀 해야 되겠다. 알았지? 이래가지고 지갑 내봐. 이래가 했어요. 그래가 이익 가지고 저거들끼리 모여가 우리 영원한 우린 형제야. 이래가지고 저거들끼리 막 브라보 이러면서 막 의기투합하고 막 이랬습니다.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며 맛있는 거 사드려 이래가 딱 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죠.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라는 것들이 이게 근본을 알고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기준 아닌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를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어떤 것들도 의롭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선한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의지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전적 타락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근본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기 때문에 남의 그 뺏어가지고 그 선을 베푸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회개를 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번쯤이 되어 회개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전에 내가 돌 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이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여기 붙어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이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이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 진짜 발 달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뚝 잘라가지고 여기에다 붙였습니다. 요거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같이 붙어가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걸 회개가 아닙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잘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참 감람나무에 붙은 거예요. 이제는 그 진액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참 감람나무에게서만 공급받는 상태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도 여전히 들러붙어 가지고 같이 받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포도나무 비유가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덜 포도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는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건 뭐냐? 어찌하옵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님 십자가, 애들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아프실까? 어머 애들한테 협박하면서 바늘에 한번 찔리봐라 얼마나 아픈가. 근데 못 찔다 해봐라 얼마나 아파. 너무 아파요. 이래가 눈물 찔끔 그걸 회개라고 착각을 합니다. 회개는 지정의 세 개의 요소가 있다고 말하죠. 지적인 것,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의지로 잘라가지고 옮겨 붙는 겁니다. 요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여기에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회개라고 말하면 우리의 의지에 개선 혹은 의지를 굳게 해서 좀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본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회개란 건 근본 자체를 옮겨놓은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이루어가야 하는 건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회개했냐 안 했냐? 열매를 보고 합니다. 지가 아무리 가슴을 치고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 많이 하고 기도만 그거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열매가 드러나는 건 일부일 뿐인데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결국에는 뭘 말하느냐? 회개의 열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돌 감람나무가 이제는 참 감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지 않고 뭘로 알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열매로. 생긴 모양 보면 사과나무예요. 근데 생긴 게 배가 열려요. 그럼 뭐예요? 배나무지 그게 사과나무가 아니잖아요. 열매로 아는 것이지 나무 형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했다. 뭘로 아느냐? 회개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칭으로서 구원의 결과, 그게 뭐냐? 구원의 결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말했죠. 옮겨갔으면 그 다음에 그 참감나무의 진액,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으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32절 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솔직하게 저는 신학교 하기 전까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뭘 자유해? 나는 구속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 나중에 한번 설교 때 하겠지만은 이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그 죄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영향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를 짓고 형벌받을까 두려워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온갖 중독에 매여 있는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자유, 이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착각을 하는데 영생 이러면 오래 사는 거를 생각하는데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영생이에요. 자,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번 볼까요? 그게 말씀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생을 듣고 이겁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된 거, 이건 죽을 거, 이건 살 거, 이겁니다. 자,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는데 새로운 피조물. 아, 나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새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박시원 맞습니까? 90살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는데 새롭게는 개코나 어디나 있던 거 똑같은데 성질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감정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솔직히 고민을 하시죠. 이게 과연 그런가 고민되죠. 그렇죠? 김청 아니에요? 다음부터 앞에 안 하는데 다음에 좀 앞으로 좀 와주세요. 너무 멀리 있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겁니다.
절망의 새벽을 맞이하죠.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떤 놈은 막 뒤집어졌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나는 이대로 또 가야 되나? 다음 수련회를 또 예약해야 되나? 안 해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봤죠. 저 다 해봤는데 점상 올라가면 애꿎은 나무 많이 죽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칭의가 뭐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놓은 것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참 감람나무화 되어가는 겁니다. 진액을 계속 받아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마지막 그날에는 새 품종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열매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죄에서 용서받음,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화. 이건 현재적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야기인데 과거의 칭의, 현재의 성화, 앞으로 영화 이런 겁니다. 성화는 어떠하냐? 그 말씀해 보면 성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누리는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맞죠? 맞으면 맞다고 반응을 좀 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누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다.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 다음 빌립보서 1장의 말씀 거기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 carry it on, 만들어가는 것,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성화는 반드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죄의 상태에서 단절된 것으로 이 참 감람나무로 이제 옮겨진 이 지점이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화 되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가지고 참 감람나무로 들러붙는 그 순간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들러붙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점, 바로 그게 성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 돌감나무에서 잘린 거죠. 여기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로 들러붙은 겁니다. 여기 이쪽에 붙은 나는 이제 이 나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데 여기 여길지어다 이 말은 간주하다,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판단하는 말로 쓸 때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나는 이거 아니야, 이제 나의 정체성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모양새는 그래도 나는 참감람나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돌감람나무에서는 진행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성화의 시작은 참감람나무의 진행을 받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거기에서만 받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어떠하냐?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들이 단지 그냥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맨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루어가는 게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인격적 성숙을 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 이게 바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라. 뭘 누리는 게 도대체 뭔데? 누리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점이 있죠. 여러분, 이 교제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거, 능동적인 게 있어요. 수동적인 건 뭐냐? 나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나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나를 맡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봐가지고 이렇게 보시고는 요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해라 하면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이 능동적인 역할.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거기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옛사람을 버리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아까 이쪽에서 단절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순종의 동기를 점검하는 일들입니다. 순종의 동기를 점검하는 거. 순종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거래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성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요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거래죠. 이건 거래는 성화가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따르겠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거룩이 목적이 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목적이지, 이 땅에 좀 더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핵심적인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화의 핵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당연히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 견인 여러분 저는 처음에 제가 한번 처음 견인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차에. 학생 시절에 우리 아이들 그 빵 있잖아요, 사랑의 빵, 그거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청년부 회장을 하다 보니까 돈을 이제 이걸 은행 가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구역 그 고속터미널인데 그때 국민은행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가 야, 내가 이제 동전 가지고 갈 테니까 대기해라, 오바. 이러고는 동전을 들고 간 겁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동전이 한 이만큼 되니까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 동전을 들고 간 겁니다. 교회 차를 끌고. 그리고 그 고속터미널을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국민은행 앞에 잠깐 갔다 온다고 대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뭐 동전 쫙 해가지고 내가 시알이 보니까 얼마더라 이랬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기계에 넣고 드르륵 그러면서 막 계속 이제 얼마 단위로 막 꺼내가지고 탁탁탁 포장해 탁탁 나오더라고. 그러면 딱 나온 이제 얼마다 간. 우리가 높이 일일이 다 재가지고 계산하는 거 틀리더라고요. 이거 정말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높이를 똑같이 하면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를 뭐 예를 들어 10,000원 이래가지고 딱 해놨으면 100원짜리 가지고 높이를 딱 맞춰가 똑같이 위에 편편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다 똑같이 이래가지고 만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돈 카운팅 할 동안 커피 한잔 하고 이제 그래 잘 있어라 빠이빠이 이러고는 나온 차가 없는 거예요. 그때 본 거 15인승이었거든요. 그래 이상하다. 내가 여기 안 세웠나? 그러고는 이 주변을 봤어요. 없더라고요. 앞에 트럭이 하나 있길래 트럭 밑에 있나? 그래가지고 트럭 밑을 봤는데 트럭 밑에 없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이었나? 지하로 보면 지하도 없더라고요. 이 도대체 어디 갔노? 근데 한참 돌며 보다 보니까 나무에 하나 붙었대요. 여기에 주차한 몇 번은 뭐 어디로 견인해 갔습니다. 하늘이 노래시더라고요. 그래가 지정한 남부 그 부문회의를 가니까 견인 지정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차가 있더만요. 보는 순간 눈물 나대요. 그래서 견인료 지불하고 차를 찾아왔었습니다. 견인 끌고 가는 거죠. 그거는 지가 어디에 있든 간에 끌고 가는 겁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죠. 견인차는 그런 거죠. 견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되도록 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문들이 듭니다.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신학책을 이제 옛날 걸 끄집어내고 뭐 옛날 봤던 거나 이것도 보면서 참 이렇게 제 자신이 조직신앙하면서 처음 들어갔을 때도 와 이랬는데 조직신앙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견인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가? 모든 사람 다 끌고 가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장 의문이 들죠? 니나 내나 다 끌고 가시는가? 누구만 끌고 가시지? 누구 그럼 버려둔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놈은 끌고 가고 어떤 놈은 버려두나? 별도 한창 논쟁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4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그 다음 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게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다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내게 주신 사람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거든요. 아버지가 안 주신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이 말했던 바로 그런 건가? 아마 의심이 들게 되겠죠. 자,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나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끌고 와서 마지막까지 영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척, 믿는다고 착각,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12를 부르지 않았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걔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걔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까지 끌고 가는데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지가 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반항하고 갈 거다는 거예요. 안만 불러도 끝까지 거절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할 말 있습니까? 왜 나를 할 말 없어요? 왜냐니까 안 들으니까. 안 듣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룟자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사도 같은 일들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말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둘 다 걸쳐놓는 것에 대해서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이쪽에 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내 말을 계속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업은 어디냐? 세상에.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어시스트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한 부분이 바로 이거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내 속에 예수가 전부입니까? 내 양은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전부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근데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도망갑니다.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처럼 가고 데마처럼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하고 틀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가 전부이냐 아니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앞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얘들 두말할 거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전부냐 아니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인지 또 다른 게 있는지, 이게 정말입니다. 내 속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전적인 의탁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전적인 의탁, 이거 옮겨지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거 전적인 의탁입니다. 양다리 걸쳐 가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의탁입니다. 전적인 의탁. 이거는 살든지 죽든지 다 맡기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견인은 바로 그게 있어요. 견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성화의 완성이고 성화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가는 게 영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헷갈리냐? 내 속에 예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가 전부이면 예수님 말씀만 꼭 하죠. 아들 내 하나님 뭔 수가 있겠지. 가는데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돌락하면 어쩌지? 그러면 다른 나라 줄란가? 어쩌지? 이거 도저히 안 맞는데? 그러면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 김용희 선교사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예수면 다냐? 다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맞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이냐 아니냐, 이게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의미하는,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런 거지. 딱 깨닫고 말하면 예수가 전부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 자, 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차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8절 말씀 건너가서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심인데 이걸 잊어버린 사람, 이거 못하는 사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뭐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딨냐? 이거 못하는 것은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이 말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목적이 틀리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견인은 성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성화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나는 참된 신자인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현재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가? 맞나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다. 맞습니까? 목사님 꼭 얍삽하게 그런 애매한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기 곤란하기 서리 이런 마음이 들죠. 자,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이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고 마지막 그날에 완성되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받은 거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도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질문했던 이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 목적이 영원한 그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구원에 처음 내게 주신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웠다는 구원은 한 번에 과거에 받은 거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성화 견인이 없으면 그걸 끝난 거죠. 그런데 이게 성화 견인을 하는 것들은 이걸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가는 여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중생의 증거가 있냐. 중생의 증거. 내가 이쪽에 잘리고 이쪽에 붙었다는 이게 증거가 있냐.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는 그것이 있냐. 바로 이겁니다. 열매가 있냐는 거죠. 중생의 열매.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냐. 바로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느냐. 작년, 올해,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달라지고 있느냐. 변화없이 똑같냐.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지식적으로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정말 성경 그대로 말하는 걸 조합하는 거죠. 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어렵고 양도 많고 막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고 있는지, 구원받았다고 그냥 나 구원받았을 때 난 지옥 갈 운명은 땡이야 이러고는 그냥 노심초사 안 하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 문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옛절에 그렇게 잊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이루어질 것들을 해라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의 열매가 있느냐, 내가 접붙임으로 회개했다, 여기 붙었다,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 바로 이게 있냐는 거죠. 작년, 올해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MRI 찍듯이 찍어내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열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열매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내가 분명히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심어놨는데 우리의 삶에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교양 있는 인간, 이거밖에 안 나타나. 네 속에 예수의 열매가 뭐냐? 이게 정말 여러분 저 앞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문제죠. 이런 거 생각하면 그야말로 뒷골을 이렇게 뜨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럴까? 영화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라서 없는 것들을 좀 더 추가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적어놨다가 그러면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너무 오래 붙잡아 다음 시간에 오나 봐라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까 걱정되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